네, 오늘 이제 할 부분은 어디냐면요. 반야심경에서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 부분을 공부하고 있었고, 팔정도에서 이제 정념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정념은 이제 신수심법을 관하는 이제 사념처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념처가 요즘 말로 하면 윗바사나라고 말하는 그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 신수심법을 있는 그대로 관한다, 본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수심까지는 했고, 오늘은 이제 법념처라고 해서 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이 뭐냐? 법은 이제 존재라는 뜻이 있고, 또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뜻 혹은 마음의 경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마음에서 이렇게 감지되는 그 알아차려지는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이런 거죠. 우리가 제법할 때 그 일체 모든 것들 하듯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법에 대한 법념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법념처 할 때 그 법을 이제 담마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담마. 그런데 이제 소문자 담마를 이제 존재라는 뜻으로 보통은 해석을 하곤 하고, 소문자 담마 일체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했을 때 거기서 이제 대문자 담마라고 해서 그 법이 드러난다, 진리가 드러난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보통 교리에서는 설명을 하곤 해요. 좀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 나도 법이에요. 나도 존재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관하기도 하고, 또 내가 세상 바깥에 이렇게 지금 산에 꽃이 피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하늘을 바람을 느끼고 구름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본단 말이죠. 보는데 이 모든 존재, 모든 것들, 내가 볼 수 있는 마음에 감지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분별로 보게 되면 중생심을 가지고 분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바라봤죠,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바라봤는데,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바라보면 자기에게 해석된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기가 그려낸, 자기가 마음으로 그려낸 세상이 허망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진실을 보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이 좋거나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그래서 더 갖고 싶은 욕망, 또 밀쳐내고 싶은 집착심,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는 말이죠. 그걸 이제 탐심, 진심, 또 치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면서 보통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법을, 진리를 볼 수 있느냐?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판단, 분별,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보는 것이, 걸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다.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해서 정견,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존재를 그냥 통찰해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지관이라고 돼요. 멈추고 본다.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본다. 그냥 보게 되면 그전에는 이것이구나 저것이구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봤죠. 근데 이름 붙이는 거는 진실이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 진리예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랑 말이 안 통하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보는 것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측면은 분별된 측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같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도 이름 붙이고 개념을 입히다 보니까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법념처하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볼 뿐, 알 뿐, 들을 뿐, 그냥 뭐 어떤 작용이 그냥 이렇게 알아차려질 뿐이죠.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냥 알아차려질 뿐인데 그 알아차려지는 대상은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다 보니까 알아차려지는 모든 대상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무상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하나도 고정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인연이 바뀌면 대상도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죠. 우리 마음을 우리 앞에서 신수심 했는데 몸도 계속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화합했을 때 임시로 생겨난 것이구나. 그게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통찰하게 돼요. 그게 이제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된 통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구나. 변해가는 인연 따라 변해가는 것을 어떻게 고정된 실체라고 할 수 있겠나.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변해가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 그냥 볼 뿐이지 거기에 분별을 개입하지 않으면 이름을 부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여기면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건 이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거야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수화풍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질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보는 것은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이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뭐 나무다 사람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냥 무상하게 변화가는 어떤 찰나를 그냥 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로 보는 것은 무상한 사실, 끊임없이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그냥 자각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변해가는 것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아라고, 고정된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왜곡, 해석, 판단, 분별해서 보게 됐을 때 그것을 실체인 줄 알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싫은 거야. 그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어 하는 이런 분별 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럼 분별 망상을 일으킬 때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괴롭고, 싫은 것을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되지 않을 때 괴로운, 이런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죠. 이처럼 무상과 무아를 바르게 통찰하지 못한, 법이 드러나지 않은, 바르게 통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중생들에게는, 그래서 분별로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괴로움이 연기된다. 그래서 일체괴고라고 하죠. 그렇게 분별해서 보는 사람에게는 무상하고 무아를 모르니까 괴로움이 연기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있는 그대로 멈추고 보는 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그냥 변할 뿐인 어떤 순간순간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죠. 거긴 고정된 실체적인 어떤 자아가 없다. 그렇게 바르게 통찰할 때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겠죠.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막 더 좋아하거나 어떤 것은 특별하게 더 밀쳐내고 싫어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냥 본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니까, 왔다 가는 거지 실체가 아니니까, 영원히 내 걸로 이렇게 만들고 쥐일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도 붙잡아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럼 자유로워집니다.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는 걸 그냥 볼 뿐이지 어떤 걸 취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열반적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열반이란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때는 취사간택해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고, 취하거나 버리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화가 나는, 이렇게 탐심과 진심, 치심이 있다가 그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확 불어 꺼버리니까 열반이 드러나서 적정, 아주 고요해진단 말이죠. 마음이. 이렇게 삼법인 혹은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도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도장이라는 건 도장 딱 찍으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내게 되듯이 이거는 딱 명백한 진리다라는 것을 이제 법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볼 때 법이 드러난다는 거죠. 법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내가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 대상을 분별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즉, 내가 세상을 분별해서 보니까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에 대한 관찰을 보면, 법에 대한 관찰에서는 옥에 대한 관찰, 오온에 대한 관찰, 12처, 칠각지, 사성지에 대한 관찰을 법에 대한 관찰이라고 그래요. 법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존재잖아요. 모든 것들 이 소리거든요. 모든 것을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섭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옥에, 오온, 12처, 칠각지, 사성제란 말이에요. 이게 5개라고 이렇게 경제에서 말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거는 불교 교리 아닌가? 불교 교리, 갑자기 법을 관한다라고 불교 교리를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상은 뭐냐 하면, 분별하는 삶의 실상은 내가 세상이라는 곳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분별해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분별해서 괴롭다. 이게 바로 옥의 오온 12처 칠각지 사성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라고 할 때 이제 내가가 오온이잖아요. 나라고 하면 벌써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분별해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 이게 우리의 이제 현실인데 이 첫 문장부터가 분별이란 말이에요. 내가라는 게 우리는 나라는 주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바깥에는 세상,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벌써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이것 또한 하나의 존재, 법이단 말이죠. 나다라고 할 때 나라는 것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나와 세계를 오온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 색과 수상행식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즉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가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세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게 세상도 오온에 포섭되기도 하고 또 나와 세계를 얘기할 때 12처라고 해요. 12처, 18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나라는 주관이 눈, 귀, 코, 흉몸 뜻이 내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을 본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한단 말이에요. 분별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상을 본다 할 때 바로 여기서 오온과 12처를 설하는 거죠. 오온과 12처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내가라는 망상이 사라지고 내가 세상을 본다라는 12처의 허망한 망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반야심경에서도 오온계공이라고 했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즉 오온과 18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그것을 실체화시키지 않게 되고 진실을 커서 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분별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분별한다라는 건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좋다거나 나쁘게 바라보죠. 세상 모든 것들을.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이건 길고 이건 짧다. 이게 둘로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마음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할 때도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죠. 수행이 잘 될 때가 있고 수행이 안 될 때가 있다 이래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분별을 여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마를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하는 걸 통해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하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청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마음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요소들,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요소들이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공부하고 수행자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나쁜 쪽으로 분별하면 오계라고 그러고요.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행하다 보면 또 좋은 현상이 생기잖아요. 막 삼매를 체득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고요해지기도 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좋은 것들을 칠각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즉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서 공부라고 할 때 2가지로 나뉜단 말이죠. 좋은 것, 나쁜 것. 그래서 좋은 쪽으로는 칠각지, 나쁜 쪽으로는 오계라는 게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듯이 이 법념처는 뭐냐 하면 오계도 있는 그대로 볼 뿐,
칠각지도 있는 그대로 볼 뿐이죠. 법념처에서는 똑같은 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볼 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볼 뿐, 또한 내가 세상을 본다 하는 그것도 그냥 볼 뿐. 그러면 이게 내가라는 게 진실인가가 드러나고 세상이라는 게 진실인가가 드러난다. 거기서 또 내가 일으키는 분별도 이게 진실인가, 이걸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분별하고 나니까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 진실이 뭔가, 내가 지금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괴로움이 맞는가, 괴로움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 괴로움에 대한 있는 그들의 통찰, 그걸 바로 사성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바라봐서 괴롭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째로 다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 있는 그대로 통찰해서 거기서 그 모든 순간에 진리가, 법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걸 법념처라는 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념처는 첫 번째 오계라 그랬어요. 오계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죠. 뭔가 막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이런 욕망도 일어나고, 또 수행 중에는 빨리 깨닫고 싶고, 남들보다 더 고요함을 증득하고 싶고, 또 수행을 통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어떤 감각,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악한 마음, 나쁜 마음도 일어나죠. 살다 보면 수행하다가 이거 해서 뭐 하겠어, 이거 한다고 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뭐 쓸데없는 짓 아니야 하고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계라는 5가지 어떤 그 번뇌망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을 이게 일어났구나, 없애야지. 그런 회의적인 의심이 일어날 때 또 이런 망상이 일어났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난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라서 나 같은 사람도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한단 말이에요. 자기 공부를 되짚으면서. 그래서 질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거든요. 그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자아를 공고히 하는 거잖아요. 무아가 아니라 아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공부 못하고 있는 나,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 나, 그거 다 자꾸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아가 아니죠. 법이 아니죠. 삼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진실은 뭐예요? 내가 분별이 일어나든 졸림이 일어나든 들뜸이 일어나든 악한 마음이 일어나든 그거는 그냥 통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념처, 있는 그대로 볼 뿐이라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내가 일으킨 생각으로 쥐지 않고 그냥 본다. 그냥 보면 딱 보자마자 어떨까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때 공부 잘하는 거 맞아?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냥 보게 되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바라보고 나면 그냥 스르륵 사라져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날 뿐 사라질 뿐, 왔다 갈 뿐,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그냥 이유는 몰라요. 그냥 생겨났다가 보니까 사라졌다. 그 사실만이 있죠. 그죠? 무상하게. 그 무상이라는 사실만이 있지 그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쥐지 않죠. 그냥 보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내 걸로 쥐게 되면 내가 맨날 나쁜 생각만 하고 맨날 감각적 욕망에 끄달리고 맨날 오개에 뒤덮여서 나는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수행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아를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니까 일체계고 괴로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통찰하고 내려놔지니까 그게 열반적정인 거예요. 열반적정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거나 자성을 깨닫거나 견성을 하거나 이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지 않고요.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선을 공부하다 보면은 견성한다, 일별한다, 또는 자성을 깨닫는다, 불성을 깨닫는다,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을 좋아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런 허다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방편으로 쓴 말에 불과해요. 말에. 그래서 이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마치 법화경의 화성의 비유와도 같이
저 깨달음에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거 시작도 안 하니까 깨달음까지 가려면 너무 못하겠구나 싶어서 어떤 성각자가, 스승이 요 가까이에 있는 불성이라는 하나의 화성을, 가짜 화려한 성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야,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같이 갈까? 저기 가면 너무 좋은 게 많아. 이곳이 깨달음과 같아서 너무 좋은 게 많아. 이렇게 하니까 야, 저까지 못 가지만 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견성이라는 것을 화성의 비유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기 딱 와서 있고 나면 여기에 잠시 쉬게 해줘요. 그래서 소를 키우게 해줘요. 여기에서 내가 깨달은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걸 좀 이제 그 모구라고 하듯이 잘 갈고 닦는 것 같은 도노후 점수라고 하듯이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다가 15도에 보면 소를 확인하고 견우, 모구, 소를 키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소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지지. 소 색깔이 그 누런 소에서 하얀 소로 바뀌다가 소가 결국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화성이 탁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방편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의 방편입니다. 불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것도. 실제로는 불성, 자성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뿐인가요?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사라질 뿐이에요. 괴로움이 있다가 괴로움이 사라질 뿐이에요. 분별 망상이 있다가 그 분별이 해결될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죠. 아무 일이 없는 게 공부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나 공부를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이 5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책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것은 삼법인을 깨달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부 과정에서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칠각지를 또 있는 그대로 관한다고 하는데요. 칠각지는 뭐 염각지 있는 그대로 이게 통찰, 알아차림이 잘 되는 공부 상태, 또는 택법각지,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잘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법에 대한 안목이 딱 생기는 어떤 택법각지, 그리고 또 정진각지, 내가 정진을, 요즘에는 공부가 잘 돼, 정진이 잘 돼 하는 느낌이 있겠죠. 또 이 수행을 하고 법문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희각지, 기쁜 막 환희심 같은 기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경안각지라고 해서 기쁨이 일어났다가 이제 가벼워져요. 와, 정말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구나. 정말 삶의 무게감이 훅 가라앉으면서 가벼워지는 어떤 경안각지가 일어나고, 또 이제 정각지, 삼매, 늘 삼매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분별에 깨달려 가면서도 그것이 삼매 아닌 게 없는, 그래서 고요한, 이게 진정한 어떤 고요함이구나, 이게 진짜 삼매구나, 이런 걸 이제 이런 상태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사각지라고 해서 그 어떤 분별들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 이런 어떤 그 고요한 좋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상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칠각지가 일어나니까, 내가 사띠가 잘 되는구나, 내가 정진이 잘 되는구나, 내가 안목이 생기는구나, 내가 기쁨이 생기는구나, 뭔가 이 가벼운 마음이 생기는구나, 삼매를 증득했구나, 이런 식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칠각지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즉 칠각지를 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붙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5개라고 하는 나를 뒤덮는 장애도 그게 일어났을 때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쥐어서는 안 되죠. 그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듯이 똑같이 칠각지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지나간 그 경계를 가지고 쥐고서는 내가 삼매를 증득했어, 어제는 공부가 잘 됐는데 참 평화로웠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깨달은 나를 만들어내고 공부가 된 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건 무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를 있는 그대로 통찰한 것이 아니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근데 우리는 그걸 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 못하는 내가 공부 잘하는 나로 옮겨가는 것, 그걸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 보세요.
법념처에서 오개도 있는 그대로 볼 뿐, 칠각지도 있는 그대로 볼 뿐, 어떤 것도 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냥 즉 오개도 마찬가지고 칠각지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 일어남 사라짐. 그래서 이 윗바사나에서 그러잖아요. 방편으로 처음에는 이름을 붙인다 그래요. 근데 이름 붙일 때 일어남 사라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호흡을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일어남 사라짐 요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내가 화가 났다 그럼 화가 났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뭔가가 이 뜨거운 뭔가 막 분노가 뭔가가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걸 화라고 이름 붙이기보다 그냥 일어남, 또 통찰하다 보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라짐. 이게 무상을 본다는 걸 뜻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워하니까 그냥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이름을 임시로 붙이는 거죠. 온갖 생각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남 사라짐.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즉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뿐. 거기서 한 발 나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걸 얻었어, 저런 걸 얻었어, 이런 것들이 나에게 경계로 찾아왔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건 일체 계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냥 일어날 뿐 사라질 뿐, 이렇게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이랬어 하고 이렇게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가 개입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뿐이지. 이 소리가 이렇게 일어날 때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하면 스님이 절에서 스님이 종을 치고 내가, 저 앞에 앉아있는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 이게 분별한 거잖아요. 분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진실을 보란 말이에요. 법을 보란 말이에요. 법을. 진짜 자기 분별을 보지 말고 진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지? 여러분이 지금 갓난아기가 된 것처럼, 나는 이름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언어라는 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막 갓난아기가 돼 지금 막 태어난 사람처럼, 이게 종소리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그냥 이거 하나 아니에요? 그 이뿐이잖아요. 이뿐.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알아차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알아차림 이런 거예요. 그냥 알미잖아요. 그냥 들릴 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해라. 들을 뿐. 볼 때는 볼 뿐. 그럴 때 이 나와 세계가 사라진다?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거기 나와 세계가 따로 나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없다. 그런 이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뿐. 둘로 나뉘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그냥 하나로 경험돼요. 이걸 이제 하나인가 보지 이렇게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갑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배우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생각도 이렇게, 내가 갓난아기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다. 아무것도 일도 모른다. 그러고 그냥 있어 보면 뭔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몸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감각들이 이렇게 느껴지죠? 어떤 열기도 느껴지고 간지러움도 느껴지고 어떤 소리도 들리고 열기도 느껴지거나 또 춥다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춥다, 덥다라고 이름은 붙일 수 없지만 어떤 게 느껴질 뿐이죠. 이 불이법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제 계고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게 해서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열반적정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반적정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열반이라는 어떤 대사건이, 이야, 내가 아까까지는 중생이었는데 지금 열반적정을 얻은 부처가 됐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가짜죠. 그거는.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동안 어떻게 부처가 돼요? 내가. 부처된 내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부처겠어요? 부처라는 상을 하나 쥐고 있는 거지.
진짜 부처에는 부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경계가 일어나든 좋지 않은 경계가 일어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와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그러듯이 이제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념초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구는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은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물질의 사라짐이다. 또 이것은 느낌이다. 이것은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느낌의 사라짐이다. 생각, 의지, 의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식이다. 이것은 의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의식의 사라짐이다. 이렇게 관찰하며 머문다. 이처럼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렇게 설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생각이 일어나든 의지가 일어나든 분별의식이 일어나든 그저 일어남, 사라짐. 어떤 하나가 일어남이 감지되고 사라짐이 감지된 거예요. 그 느낌이 됐든 생각이 됐든 일어남, 사라짐. 그걸 일어남으로 보고 사라짐으로 보는 거예요. 분별한 이건 느낌이야. 이건 좋은 느낌이야. 좋은 느낌을 일으켰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느낌이 많이 일어나니까 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이건 느낌이고 이건 생각이야. 나는 감성적인 사람인가 봐. 나는 좀 이지적인 사람인가?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 없이 그냥 일어남, 사라짐으로 보는 것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래요. 그 개념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법. 모든 것이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볼 뿐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관찰하는 이 알아차릴 뿐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내 걸로 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우울함이 일어나면 우울해 죽겠다. 난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우울증 걸렸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그 우울증에 막 하나씩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우울함이라고 내가 이름 붙이기 이전에 어떤 것을 알아차릴 뿐이죠. 근데 그걸 내가 우울함이라 이름 붙였을 뿐이지 어떤 것이 이렇게 알아차렸을 뿐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을 오온을 관한다. 법념처. 오온이라는 법을 관하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외로워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법을 보는 게 아니죠. 분별에서 분별을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개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야? 자꾸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개입시키지 않고 무아. 그냥 일어남을 관하는 거예요. 무상하게 일어나는 것을. 없다가 이렇게 일어난 것을 관하고 이렇게 또 그것이 관하게 되면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사라짐을 관하고. 그러니까 일어남 사라짐 뿐이란 말이에요. 일어남을 통찰하고 사라짐을 통찰하는 그 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늘 알아차린 그뿐이란 말이에요. 해석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무엇이든 동일하게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사라짐을 알아차리잖아요. 그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을 관한다라는 건 난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난 이런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여러분 나는 이런 느낌을 느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것과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잖아요. 이런 소리가 이렇게 인연을 이렇게 화합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죠? 여기서도 이렇게 인연을 화합해 주니까 이 소리가 나잖아요. 혓바닥을 하면 또 이런 소리가 나듯이 하나의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대상이죠. 대상이잖아요. 왜?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알아차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거 보이잖아요. 이게 이걸 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님 근데 그 눈이 손을 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눈이 보는 게 맞나요? 눈이 보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생명이 딱 끊어져도 눈이 있으면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또 눈을 이렇게 뜨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해도 딴 생각 깊이 하고 있으면 눈에는 분명히 보였을 건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보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모양도 크기도 알 수 없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알 수 없는 이 하나의 마음이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개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애라는 사람이 막 서글퍼 눈물을 흘리면 그는 고소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B라는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 차라리 내가 우는 게 낫지. 너무 그 아이보다 내가 더 가슴 아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존재인데 이 대상에는 꽃이다 이러고 이 대상에는 내가 마음이 공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 마음이 아픈 건데 왜 이 마음도 아프죠? 아픈 마음, 그냥 그 아픈 마음 그거뿐인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드러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인연에서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사라져요. 이 사람과 인연에서는 다른 마음이 또 드러나고 사라져요. 정해진 어떤 실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고 가는 허망한 마음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는 몸과 마음에서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게 일어날 때 우리는 사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몸을 관찰하세요. 눈을 관찰하세요. 호흡을 관찰하세요.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끼세요. 관찰하세요. 호흡이 나가는 걸 관찰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거 다 방편이죠. 그렇게 하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끼세요는 호흡이라는 분별 그 진짜예요? 이게 어떻게 호흡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들어온다는 것도 분별이죠. 이게 어떻게 들어옴이에요? 이 몸을 나라고 했을 때만 이 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뱉으면 이건 밖이라고 생각하는 분별이잖아요. 실제 일어나는 건 호흡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건 그냥 알아차릴 뿐이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건 나라고 내 거라고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십시오.